세상 깨우라. 복음의 빛진 나라, 복음의 빛된 나라, 이제 일어나 하나 되어 세상 향해 나가라. 미라클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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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어나라. 복음의 등불 들라. 미라클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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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일어나라. 복음의 등불 들라. 복음의 빛진 나라, 복음의 빛된 나라, 이제 일어나 하나 되어 세상 향해 나가라. 미라클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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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어나라. 복음의 등불 들라. 미라클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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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일어나라. 복음의 등불 들라. 미라클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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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어나라. 복음의 등불 들라. 미라클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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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일어나라. 복음의 등불 들라. 다시 일어나라. 복음의 등불 들라. 오랩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억압받고 있는 내 백성 어서 구하여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하나님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로다 주여 나에게 세상은 넓어요 주여 나에게 세상은 험해요 사랑해 주여 내 곁에 오셔서 이 세상 가는 길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길 가는 동안 흐르는 눈물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쁘게 흘리게 하소서 그대의 아픔은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그대의 눈물을 주님이 흘린 보혈의 피 오 주여 이 길이 당신의 뜻이라면 이 아픔의 길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비치어라. 주님의 승자를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승자를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닥쳐와도 주 나를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과학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어서 기도의 응답이 과학의 원리처럼 이루어진다. 연구한 만큼 연구의 어떤 이상으로 답이 나오는 것이 과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기도와 과학은 차이점이 있죠. 기도는 믿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응답될 줄 믿고, 치료될 줄 믿고, 해결될 줄 믿고 드리는 기도가 기도인데, 과학의 원리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수 한 바게트에 농약 몇 방울 떨어뜨리면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생수 한 바게트 전체가 농약으로 변화되지만, 생수 한 바게트에 주스를 타고 얼음을 넣으면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시원한 냉주스가 되듯이, 어두운 영혼에게 기도가 파고 들어가면 영적인 분명한 원리에 의해서 응답이 이루어지므로 어두운 영혼이 밝은 영혼으로 반드시 변화되기 되어 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 어른들이 콩 심은데 콩 난다 라고 얘기하죠. 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심는 양대로 콩 싹이 나고 자라고, 심는 양대로 열매를 맺게 되듯이, 기도를 심으면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게 된다. 이거는 과학적인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마당 앞에 심어봐서 알지만, 한 줄기의 고추 모종에서 수많은 고추의 꽃이 피고, 또 오이의 줄기에서 오이꽃이 수없이 피죠. 방울토마토도 마찬가지고, 방울토마토도 한 나무에서 지금 한 포도송이처럼, 지금 우리 열매가 보면은 포도송이처럼 막 5-6개씩 묶여서 열려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설교하면서 성경적인 원리의 축복은 30배, 60배, 100배이지만 자연을 통해서, 흙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수수나 조처럼 이루어야 될 수 없는 무한대의 응답, 내가 상상하고 내가 계산할 수 없는 무한대의 응답의 역사가 바로 자연을 통해서, 순종하는 땀 흘림을 통해서, 순종하는 수고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부패되어가는 신앙을 떠나서 아메리카 대부분의 그 메마른 땅에 믿음으로 성전을 먼저 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밭을 일구고 자기들의 처소를 지으니,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우리는 가면은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날 잠잘 곳을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끼니거리를 찾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할 터인데, 그래서 아마 인디언들에게 견디지 못했을 것이죠. 식인종도 있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같은 비유가 아닐까 싶어요. 기골이 장대한 포도송이 하나를 지릿대로 꼽아서 장정 둘이 들고 올 정도의 풍성하고 기골이 장대한 모든 것들이 거인 대구처럼 보이는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망칠 수밖에 없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밥은 식생활 중에 주식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대의 축복이다.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의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이 말은 쉽게 하죠. 이런 것들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의로운 것, 거룩한 것, 좋은 것, 사랑, 용서, 헌신, 봉사를 심으면 그대로 거둔다. 하지만 부정을 심고 욕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이런 것들을 심게 되면 결국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시편 126편 5절,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사용하는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둔다. 그리고 또 6절에서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꼭이라는 얘기예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확실하죠.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고 곡식단을 가지고 온다. 곡식 하나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곡식단이라고 하는 거는요, 묶음이잖아요. 세트를 얘기하는 거죠. 단어를 가지고 오리로다. 비행기를 만들고 기름을 채우고 엔진에 불을 붙이면은 과학적인 분명한 원리에 의해서 신속히 시동이 걸어지고 출력을 압을 높여서 누르면은 결국은 치솟아 몇백 명, 몇십 명, 두 명에서 한 명에서 두 명, 심지어는 몇십 명, 몇백 명씩, 600~700명씩 태우고 뜬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하늘을 나는 힘을 얻어 날개 되듯이 성도가 기도의 불을 붙이면은 영적인 분명한 원리에 의해서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자 귀신도 안 나가고 병자도 안 낫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주님이 책망하시죠. 결국은 우리의 욕구, 우리의 나만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응답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를 위한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은 주신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잘 지어진 공장에 수많은 기계들이 장치가 되어 있을 때, 비행기 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다 준비가 되고 조립이 되어 있는데 기름을 넣지 않고 시동 스위치를 넣어봐야 시동이 안 걸리죠. 연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설교자는 자동차나 비행기나 엔진이 있는 배나 이런 것에 기름을 넣지 않고 시동을 거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에서의 기도는 공장에 다 설비를 해놓고 기계에 저는 코드를 꼽지 않고 자꾸 시동을 거는 것과 같은 아주 멍청하고 미련한 그런 경우들이 많죠. 요즘 많은 분들이 초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에서 왼손에 리모컨을 들고 핸드폰을 들고 오른손으로 찾아다니면서 있는 치매 초기, 건망증의 초기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는 것과 유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의로운 것인가 부정한 것인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요. 기도를 아무리 드려도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을 입지 않고는 분별력이 없어져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자명하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때를 써요. 우리는 때로. 사도행전 12장 5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뭐하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서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그 전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영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느끼지 못할 때 툭툭 쳐서 터치해서 깨우셔서 아마 많은 사람들은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깨운들 내가 어쩌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깨자 쇠사슬이 저절로 창고가 딱 열렸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에 순종하는 삶이 아닌가라는 마음을 가지게 하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의 원리이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즉시로 응답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은 커피 자동 판매기처럼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인격자이시기에 인격적으로 응답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분의 지혜에 최선으로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응답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A를 구했는데 C가 먼저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F가 먼저 응답되고 해결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에게 가장 적절한 문제, 원인 것부터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분명히 A를 구했는데 C가 응답되고 F가 응답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건 생각을 하고 내가 구한 것만 가지고 불평을 토할 때가 있죠. 그러면 C나 F도 사라지는 거죠.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경륜을 뒤섞어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의 내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임하신다. 땅은 콩 심은데 콩 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우리는 물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건강으로 붙들어 주실 수 있고 우리는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실 수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은 저는 우리의 심령의 코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코팅이다. 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루치 아라치 나 로버트 태권보이 보면은 그 우주센터에 그 로봇 군단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 방어막을 탁 씌워요. 그러면 저기 요즘으로 얘기하면 스텔스 기능일 거예요. 그래서 전투기를 어떻게 해요? 스텔스 도장을 싹 해버리면은 큰 물체가 안 보이고 이마는 점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레이저. 그래서 미국 F-35라든가 우리나라가 지금 KF-21을 만드는데 6단계까지 가면은 스텔스기로 변환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큰 물체가 10m가 넘는 물체가 점 하나로 보인다는 거예요. 레이저. 그 도장이 표면에 입혀져서 전자기기에 노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사되어지는 레이저를 통해서 레이더를 통해서 흡수하고 빨아서 그러니까 배설물로 빼내는 형식으로 감추어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심령에 코팅하는 것이다.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역대하 7장 1절인데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징표로 보여주신 것이죠. 네. 자, 그러면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능력의 천사들이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천사들은 수종드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죠.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데 신학자들마다 표현이 다릅니다만은 대부분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부분을 성자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느 분들은 천사로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나님의 역할을 전하여 주고 표현해 주는 역할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이죠. 모든 천사들은 불의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내게로 가르치며 하느뇨.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천사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에, 상속자들로서의 위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천사를 부러워했었는데, 어저께도 교사 강습회 개회회 때 기도하면서 그랬지만, 천사도 부러워할 수 있는 교사의 직분이다 라고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드렸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천사들을 부러워하고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근심도 없는 그런 피조물로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면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수종드는 자가 된다. 생명수 강가로 가자 그러면 안내하고, 또 생명과가 먹고 싶다 그러면 안내하고, 이런 역할들을 수종드는 역할을 하게 되죠. 다니엘서 9장 21절로 21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천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다니엘서 9장 21절 23절 말씀에서,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모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건져냄을 받았을 때에 다니엘의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굶주림으로 있던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오히려 그 습기 많은 곳을 푸근함으로 안아서 단잠을 자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열왕기상 19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댕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앉으라, 먹으라 하느니라. 굶주려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 개척교회나 생활이 어려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활이 어려운 동기들이나 후배들에게 선배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들어서 자주 얘기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어찌 세상의 것을 먼저 보고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왕상 19장 6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니라. 이건 뭐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신 가운데 이끄시고 동행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요 땅만 해놓고 마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 결승선까지 딱 잡아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보장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어두움의 영들이 떠나가게 됐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해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후에 책망하시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기도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어두움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면은 자연히 뭐예요? 환하게 되죠. 환경이 변하게 되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근심 걱정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100% 의지하고 믿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스라엘이 물론 이 말씀이 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연약하게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야. 확실한 거야. 너희와 함께하는 거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무더위와 싸웁니다. 하나님 또 장마도 올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병고에서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동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